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5면에 있는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도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예언으로 인해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사촌의 밭을 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빼앗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왜 이 땅이 바벨론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문을 시작하는 36절을 보면 제일 앞에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이제 36절에 그러나로부터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쫓겨났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그들의 삶은 안전한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38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고 그들은 그곳에서 샬롬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주어진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백 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 맺었던 언약처럼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일 때에 똑같은 언약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돌아온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처럼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한 첫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으로 따진다면 이전에 처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전반부의 삶이었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 기간 이후의 삶은 새로운 후반부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포로 기간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새롭게 다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0절과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으로 돌아올 것을 가지고 거래하듯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반드시 돌아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어떠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1절과 41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로 이 땅에서 다시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은 이 땅에 심어지는 그러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나라와 이 땅이 달라질 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달라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시 통하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얻게 되는 것,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그런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기쁨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시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생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언은 바로 관계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의 날에 백성들이 다시 땅을 팔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팔고 사는 행위는 온전한 내 땅을 담보로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와서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와서 그 땅을 온전하게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시리들에 있는 갇혀 있을 동안에 아나돗에 있는 땅을 다시 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돌아보면 사촌의 땅을 샀던 에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불평이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친절하게 다시 에레미야를 달래고 계십니다. 왜 그 땅을 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에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의 변환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남겨진 숙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언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하여 이 땅에 남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사람들도 끌려가고
정말 만신창이가 다 되었고 이제 민족과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보존해주며 왕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은 징계가 아닌 다시 새로운 회복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에게도 꼭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를 다그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순간에도 기적적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행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던 당대에는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또한 후대에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소망이 넘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다시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고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나라와 또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샬롬의 평화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과 우리의 사는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땅과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이 달라진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